2장.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저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저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기로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저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음부에 내려가게 하라. 하나님께 용서받은 후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전혀 바뀌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지 몰라요. 너는 어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한국 매스컴에 오르고 내렸던 그 대도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조세영이라는 이 사람을 아십니까? 아, 예. 그래요. 그는 주로 부패한 상류층의 물건만 훔치는 아주 유명한 도둑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절도를 당하고도 아무 일이 없었다고 말을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그를 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가 오랜 시간 감옥에서 지내는 동안 예수를 만났고 또 예수를 만난 그 조세영은 출소 후 목회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이제 출소 당시 인터뷰에서 조세영은 이런 말을 해요. 불법을 저지른 부패한 상류층은 자신보다 못한 도둑들이다. 또 자신 같은 사람이 의적이라고 부르는 이 사회는 병든 사회이다. 아니, 아멘은 아니고 그 사람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수많은 간증과 이제 강사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되었어요. 야,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런데 도둑질에 대한 그 집착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알아요. 결국 그 욕구를 참지 못하고 다시 도적질을 하다가 잡히게 되면서 목사님인데 도둑질을 하다가 잡히게 되면서 또다시 감옥에 보내졌다고 해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이 바뀌어지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 시간 용서받았지만 근신하지 않고 또 다시 자신의 욕망을 쫓다가 멸망하였던 아도니아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들었어요.
용서받은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그런 유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다윗은 오래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슬피 울며 도망하던 때를 생각을 합니다.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나와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저주 내용이 사무엘하 16장 7절 이렇게 기록을 해요. 피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사울의 왕위를 빼앗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 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반역하게 하고 다윗은 도망치는 형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비루하다라는 말은 헛된 일을 일삼는 쓸모없는 놈이다. 지금 이게 왕에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앞에서. 이거 엄청난 욕설이에요. 가거라, 가거라. 이 말은 저주받은 이방 땅으로 꺼져버려라.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다윗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 왕 앞에서 이런 욕설과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가서 저 시므이를 죽이겠습니다. 시므이가 이렇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까지 적개심을 보인 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베냐민 지파의 쇠퇴와 사울의 가정이 몰락한 것이 바로 다윗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책임 전가를 많이 하지 않나요? 저 사람 때문에. 즉 전적으로 다윗 때문에 자신의 혈통과 가문이 망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의 사람들을 죽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사울을 죽게 된 것, 사울의 가족이 몰락한 것도 다윗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어요. 또한 사울의 신하들의 죽음은 다윗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죽은 사울의 가족을 생각하며 장례식까지 치러줄 정도로 관용을 베푼 사람이었어요. 즉 시므이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 선입견을 가지고 그 명확한 근거도 없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므이가 조롱하고 저주한 것은 다윗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저주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시므이를 판단하는 그런 심판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조용히 자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전에도 시기심으로 자신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던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울의 옷자락을 그 벤 것만으로 괴로워하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맡길 수 있을까요? 나에게 싫은 소리를 했다고 그 자리에서 폭발시키지 않으면, 바로 심판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시므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한 성도에게,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한 성도에게 한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므이도 죄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안진뱅이, 소경, 중풍병자들에 대해서 저들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럴까요? 당신은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그러는 거야?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누구나 쉽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쉽게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하기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다윗을 책망하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어요. 성도들이 고난받는 것,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당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안다면 시므이의 오류가 무엇인지를 알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가 정죄하거나 판단해도 된다고 그렇게 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남을 정죄하고 심판자가 된다면은 우리가 잊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월권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자신이 자신에게 정죄하는 것과 같다는 말이에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떠들어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남이 겪는 그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이 옳지 않겠지요? 정확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신과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사무엘하 19장 16절 이하를 보니까 시므이가 이제 급하게 다윗을 마중하러 나와요. 다윗이 돌아오면 자신이 그 다윗에게 저주와 욕설을 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다윗 앞에 나와서 국류를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왕께 고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러나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시므이의 마음에는 진실한 회개가 없었어요. 시므이는 홀로 다윗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1,000명의 베냐민 사람들과 함께 다윗을 맞이하러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말할 수 있겠지만, 즉 다윗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과 함께한 1,000명의 사람들을 거부하는 것과 같음을 다윗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걸 세상의 말로 뭐라냐고 얘기하냐면 처세술. 한국말로는 잔머리 굴린다 그래요. 잔머리. 그러니까 나를 잘못 건들면 당신만 큰 손해 볼 거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말과 같아요. 그러니 이것이 어찌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시므이의 불순한 모습을 알았지만은 그 베냐민 지파와의 그런 화평을 위해서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를 합니다. 이제 시므이는 용서를 받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고 다른 교회로 갈 거예요? 내가 나가면 이 교회에 그런 문제 있다고 다른 사람들 떠들어댈 거예요. 이 목회자는 그래서 성도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때로는 져줄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저 같으면은 막 스트레스 받고 3일은 어째서 저 사람이 그러느냐고 계속 한숨 지고 그렇게 지내고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 시므이의 악한 모습보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인가, 그 모습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다윗인 나에게 저주를 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는 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형제가 나에게 실수한 것을 보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였지만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판결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였지만 열왕기상 2장 8절을 보면 그 후 솔로몬에게 그가 유언을 남기게 되는데
그를 평안히 죽지 못하게 하라.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미 용서한 시므이를 왜 죽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죽을 죄인이 용서받아 다시 살 수 있게 됐다면 다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빚진 자로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므이는 다윗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그 용서의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지를 않아요. 이것이 문제. 시므이의 삶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하여 유언을 남기고 있는 것은 다윗의 원한 때문도 아니에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의 요소를 남기지 않도록 다윗에게 감동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해결하지 않은 그 시므이의 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은 시므이가 그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하며 새 사람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동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그 시므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 용서를 받은 후에 우리의 삶도 어떠해야 할까요? 온전한 회개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이 청년 시절 저에게도 목사님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그 일들이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보다 제가 더 말씀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또 더 많이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제게 이런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권면하겠지만 너는 조금 줄여라.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이 기도하라고 하겠지만 너는 기도를 좀 줄여라. 왜?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이제 수년 후 저는 그게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대로 해결하지 않고 지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죄드렸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때 시골에서 목회하셨던 그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용서받은 후에 우리의 모습도 달라져야 돼요. 때가 되면 아무리 회개한다고 해도 소용없는 때가 다가오게 됩니다. 시므이와 같이 그때 가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얼마나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형제에게 용서를 빌 것이 있다면 그냥 쌓아두지 마시고 지금 하십시오. 지금 해결하셔야 돼요. 만약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지금 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다듬고 깨뜨리며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새롭게 단장을 해야 할 과정이 바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은 후 솔로몬은 시므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그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살릴 것인가. 근데 솔로몬은 한 번 더 시므이에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요. 36절, 3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정령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 기회는 한 번 더 자신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에 대한 그 부친의 다윗의 부탁도 있었지만은 무조건 서두르지 않았어요. 왜? 만약 성급하게 이 일을 진행하였더라면 분명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반감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의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연결고리를 끊고 그의 영향력이 베냐민 지파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시므이는 3년 후에 그 시므이의 두 종이 도망한 것을 보고 그 종들을 찾아 예루살렘을 나갑니다. 주인이 종을 되찾아 오는 것은 당연한 권리예요. 자기의 재산을 찾으려는 것,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상황, 용서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런 것들을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곳을 벗어나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왕의 말보다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더 소중하였던 거예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시므이는 지금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므이는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에 별 탈 없을 것이다. 내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도 왕은 알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시므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일이 그렇게 중요하였다면 먼저 왕을 찾아가서 왕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또 그것이 안 되었다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야 돼요. 자기 생명보다 자기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이런 시므이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게 됩니다. 바로 시므이는 왕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가볍게 여기십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처세술에 능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그에게 있어 형통함은 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 없는 그 시므이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아래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며 자기 중심으로 산다면 큽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모습, 버리지 못하는 그 습관들 그대로 따라간다면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속성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시므이와 똑같이 변화하지 않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은 후 우리는 시므이와 같이 회개하는 일에,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에 실패하면 우리의 인생도 재림의 주를 온전히 맞이할 수 없게 돼요. 그것을 시므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시므이를 통해 진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해 버린 결과가 어떠한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믿음 가운데 살겠다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용서받은 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변할 수는 없지만 조금씩 변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가꿔져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용서받은 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미 우리에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악을 용서받았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중심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는 옛날 모습을 또 그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예수